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 말미에 전해드린 말씀, 사람의 성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그 MBTI가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이것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엔 잘 몰랐다가 이제 아내 때문에 알게 됐는데, 물론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기질과 성향으로 구분해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역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질과 성향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죄나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있는 이런 기질과 성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돌이켜 봐야 된다는 점에서 기질과 성향과 신앙의 관계를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MBTI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그 기질과 성향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구분해 놓은 것이라서 그걸 절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다만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신앙과 이런 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MBTI에는 ISTJ라는 어떤 사람의 기질과 ENFP로 구분되는 이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16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그런 거 일일이 얘기하려고 구분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주변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작은 예외 같은 거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이해고 또 신앙의 실수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I라는 형은 그 내향형이라고 보통 불린다 그래요. 저보다는 이제 제 아내가 더 전문가이지만, 저도 이것을 이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 내향형에 해당이 됩니다. 즉, 사람들하고 사귈 때 폭넓게 다양하게 이렇게 넓게 사귀는 편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을 만납니다. 소수의 사람을 사귀고 대신에 그 소수의 사람은 좀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좀 오히려 쉬는 시간을 가져요. 제 아내는 쉰다 그러면서 책을 보냐? 더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쉬는 시간에 책을 보는 게 좀 더 익숙하고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E라는 성향은 외향적이라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교적이기도 하고 뭐 좀 정열적이거나 열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S형이라고 부르는 형은 감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오감에 의존한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받아들이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험도 중시하고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신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반면에 N형에 속하는 사람은 직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자신의 육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S형은 오감, 우리가 아는 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얻는 그 정보 수집의 방편이 오감을 통해서 얻어들이고 그게 자신 안에서 이제 조합이 돼서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형인 것 같은데 N 직관형인 여섯 번째 감각인 육감에 의존해서 주로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많이 있고 어떤 가능성과 의미 추구에 더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 막 비약적으로 성큼성큼 뛰면서 처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S형은 되게 정보를 수집해서 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I에 해당하고 S에 해당해서 전체적인 그 책의 어떤 앞뒤를 다 이해하고 그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고 일을 처리할 때 꼼꼼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직감에 의존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딱딱 집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씩 하기보다는 듬성듬성 일을 처리해 나가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T라고 하는 사고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가 이런 T에 해당합니다. 근데 F라고 하는 감정형에 있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중심으로 주된 그 관심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어떤 상황을 판단을 내리는데 참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주변의 상황과 어떤 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주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것보다는 일어난 일의 그 팩트,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뒤의 상황,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분석하고 판단 내려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 중심의 어떤 판단 내리는 게 더 익숙하고 빠른 경우가 많이 있죠. 반면에 이제 이런 감정형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을 고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 내리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J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판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기한을 엄수해야 되고 철저한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예.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인터넷을 싹 뒤져가지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 목록 다 뽑아가지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미리 다 일일이 다 하나씩 봐요. 그래서 여권은 얼마나 기한이 남았고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P라고 하는 그 인식형의 사람은 목적과 방향이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J형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일 다 해놓고 목적과 방향이 틀어지면 짜증나죠. 막 화가 나죠. 계획 다 세워놓고 막 순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되게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P라고 하는 이 인식형의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어요. 언제든지 그게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대단히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꽉 막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제2형 같은 경우는 딱 이미 모든 게 체계적으로 섰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기질이 좀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런 구분을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구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류의 어딘가에 속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격이 다소 급하죠. 그리고 좀 다혈질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누구보다도 먼저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강하게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심지어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책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일 만큼 아주 강하게 주님을 만류했었어요. 그러면서 결단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다혈질인 성격 때문에 그랬나요? 성급한 성격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격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망받을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는 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즉 범죄한 일 있으면 바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바로 잡으라고 얘기한 거냐면 범죄한 일이 있거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격, 기질을 고친 게 아니고 그의 신앙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로 책망을 들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질과 성향을 바꿔놓으신 게 아니고 그의 신앙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있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뜯어 고치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으로부터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걸 바꿔놓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숙이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점점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모두 다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뜯어 고쳐서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신앙이 변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성격 자체를 다 뜯어 고쳐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각 사람의 그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을 완전히 싹 다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놓고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당신들은 악을 행했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이런 기질과 성향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TJ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단히 이렇게 치우쳐 있는 ISTJ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기타를 잡으면 12시간, 심지어 16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방에서 기타만 쳐요. 근데 밥 먹으러 나오라고 어머니가 소리치고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냥 거기 혼자 빠져서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진짜 결정적인 건 어떤 거냐면 친구들이 하도 모습을 안 보이니까 집에를 찾아왔어요. 한 5명이. 근데 친구들이 방문을 열고 야 우리 왔어 이러는데 눈만 쳐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눈만 쳐들어서 왔냐? 라는 눈빛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 혼자 계속 기타만 쳐요. 친구들이 옆방에 가가지고 지들끼리 놀아요. 그러면서 갈 때 욕을 하면서 가요. 야, 이 XX야. 나와도 보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가요. 물론 계속 만나지만 그 친구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목사도 된 친구도 있지만 그런 성향이 진짜 극단으로 저는 되게 가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고 성격이 상당히 내향적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인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의적인 성향이 되게 많아서 당위가 강하고요. 되게 원칙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강해지게 되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게 뭐랄까요? 좀 제대로 흡족한 상태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죄가 나가요. 판단이 나가고. 반대로 미리 이게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고 좀 긴장감 있어야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게을러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지 뭐. 그럼 내일 해도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내일은 항상 오늘 못했던 나의 일을 위해서 내일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밀어놨던 일들을 갑자기 하려면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교만해지기 쉽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쉬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은 성향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나중에 결국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흐르는 일들을 범할 수 있는 또 그런 요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꼼꼼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이해할 때 감정적인 사람은 나타난 현상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감정적인 것들로 신앙을 전부 다 대체하려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정은 싹 다 배제하고 정보 중심으로만 판단해서 대단히 메마른 신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향은 어느 쪽이든 분명한 다른 자신의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런 성향의 범죄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얘기가 좀 다소 두서 없었는데요. 제가 이런 기질과 성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도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질과 성향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베드로가 성급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한 어떠한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분명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의 범죄를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것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바로 잡는 그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한 그 일로 인해서는 서로가 그것에 대한 짐을 질 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직접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떤 기질과 성향이 다른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쪽 기질, 예를 들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람과 그 일을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행하는 이 사람들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조금 더 가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조금 더 와서 균형을 잡는 기질과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신앙을 가지는 거지 기질과 성격을 바꿔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기질과 성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교만, 정죄, 비난이 신앙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고 내일 준비하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이나 이런 실수들을 신앙으로 바로잡아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신앙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과 기질과 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뀌어서 그 바뀐 사람의 모습은 성령을 따라 나온 그 결과 맺히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지 기질과 성향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치우치는 어떠한 성향들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교정돼 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질과 성향으로 인해서 만약에 범죄함이 드러났다면 그 짐을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뜯어 고치려고 너 왜 그러냐고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제일 잘하는 게 제가 그걸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제 아내와 다른 그 기질과 성향 때문에 늘 아내를 타박했던 거죠. 아내의 성향과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커간다고,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건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과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거고, 그 신앙과 성숙은 뭘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고치는 것, 그 뜯어 고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걸 지적함으로 이게 맞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 자신의 그 특별함과 다름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들로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완전히 극과 극인 성격이 완전히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살면서 배워가는 거죠. 기질과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짐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지적과 더 많은 잔소리와 더 많은 어떤 그 다툼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그러져 가고 같이 그거를 지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단박에 고쳐지진 않더라도 하나씩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그 안에 서로 기쁨과 평화를 누려가고 오래 참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만약에 우리에게 지적질하고 기질과 성향 고치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희는 정말 많이 고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못된 기질과 범죄함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질과 성향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범죄하는 이 죄된 습성들을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바꿔나가도록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짐을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조급하게 바로 상대방, 남편, 아내, 자녀들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뜯어 고쳐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 말처럼 쉽지 않고 오랜 훈련과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은 대단히 나태함과 그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한 신앙의 지식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시켜 놓은 거죠.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자리, 내게 허락된 그 순간들을 한 걸음씩 넘어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열받고 화나고 눈물 콧물 짜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성격, 기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헛되게 사용하시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우리의 범죄마저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요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고 저건 전부 저 사람 책임인데 라고 하는 그 순간들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고 견뎌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자라나가게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게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과 같은 모습들로,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예배당 하나 지으라고 1, 20억 투척한다고 가능해지겠습니까? 신앙이 그런 게 아닌데요.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신뢰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정도 선에 머물러 있지 내 인생 고달프고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남편, 아내, 주변 상황, 여건들, 빚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가는 걸음을 걷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악을 행하시진 않죠. 내게 있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은 나로 인해서거나 주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그 진짜 고백을 받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주님과 나와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판단적인 것들을 한꺼풀씩 벗겨내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한 걸음씩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평생을 그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조금 했다고 우리 신앙이 횟가닥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진짜 궁극적인 방향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그래서 철저히 자아가 비워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 자아 대신에 나를 장악하도록 내어드리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주님 뜻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내 뜻에 맞게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꺼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저들의 짐을 같이 나눠주는 그 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노력하고 애쓰고 경주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스스로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고 앞뒤 다 고려하고 신중하게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게 남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매번 느끼고 저 역시도 한심하고 답답한 심지어 내가 과연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첫 걸음부터 다시 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얻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신앙인답게 오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개혁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보여주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부터
먼저 그렇게 변화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하게 주님의 걸음을 순종하며 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마다의 기질과 성격들이 있고 성향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고 더 낫다고 말한 그 사람들도 범죄하고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저지르게 되는 여러 가지 범죄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없음과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바로 자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고 본이 되어 주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이쪽 기질이나 저쪽 기질을 반반씩 섞어서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참으로 그 심령이, 그 모든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자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